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쁜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유년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요한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가 또 잘 받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무섭고 두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밤에 혼자 잠을 잘 때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무서웠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저녁에 어두운 길을 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쫓아온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참 궁금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식은땀을 막 흘리고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 원망의 소리들이 들려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얼마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힘든 일을 해야만 했고 일을 하다가 죽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마 너무 좋아서 기쁘고 막 춤추고 막 우후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브레이크 댄스를 막 추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고 마침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낸 것에 대해서 화가 엄청 났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노예가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어떻겠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빠르게 알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 탈출한 것만 생각하면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막 호호 이러고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 맨 뒤에서 감시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큰일 났다!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어서 여러분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빨리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이 아니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으니 이를 어떡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맨 앞에서 방에 캄캄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두운 길을 가는데 누가 쫓아올까봐 두려워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거나 애굽의 군대에게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10절 맨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주셔놓고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바다에 빠져 죽든 애굽의 군대에게 죽든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당신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모두 죽게 만든 겁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죽느니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라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었나요? 자유를 얻었다고 막 좋아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즉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전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했나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모세가 했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것이에요. 보라고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는 모세도 잘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외쳤다, 믿음으로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홍해바다가 서서히 갈라지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나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서 어떻게 되다고요? 마른 땅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모세 만화처럼 한 번에 쫙 펼치니까 바다가 팍 갈라진 게 아니라 서서히 갈라져서 땅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마른 땅을 건너서 무사히 반대편에 가게 되었어요. 그 후에 또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똑같이 오고 있었어요. 고난이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려움이 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이 들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너무나 힘이 들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되나요? 모세! 맞아요. 모세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어려운 고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는 모든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우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